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곧 물러갑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귀를 이렇게 당겨주는 게 건강에 참 좋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귀를 이렇게 아프기 직전까지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귓바퀴 이렇게 만지면서 뭐가 뭉쳐 있으면 그 뭉쳐 있는 그것이 각 기관을 가리키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저도 이제 이 오른쪽 귀 바퀴가 단단한데 이게 이제 심장 쪽에 심장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귀를 이렇게 만져주고 귀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내리세요. 지난번에는 발바닥을 두드려 주는 것도 좋다. 새신랑 발바닥을 때리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종아리 주물러 주는 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잘 이렇게 주물르면 좋아요. 또 우리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 소화가 잘 된다 그러죠. 자,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여행을 통해서 이신칭의 2장 16절 중요 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목욕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죠. 주일날은 우리가 이 신령한 목욕탕에 와서 예수 보혈로 다 이렇게 목욕하고 깨끗함을 입고 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6장입니다. 6장. 자, 에베소서의 그 개론을 잠시 소개한다면은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성경 이것저것에서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거예요. 또 에베소서는 특별히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AD 60년에서 62년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소아시아의 아주 요충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통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는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 크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이 에베소에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제는 이 에베소서는 아름다운 교회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리, 윤리와 도덕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합당한 교리들을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성경을 썼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할 정도로 성서학자들은 아주 보석 같은 성경이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여행하고 30독 이상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개관한다고 하면은 1, 2절은 인사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처음 인사와 끝맺는 인사를 참 잘해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질 때마다 또 인생에 살면서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잘하는 성도 참 복된 성도지요. 또 1장 3절에서 23절까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2장 3장 21절까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한마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될 때에, 할렐루야, 가정이 한마음 될 때에, 아멘, 국가와 민족이 한마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또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4장에서 6장 20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 특별히 가정 중심으로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성도들의 성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끝맺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항상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끝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다투고 그러면 헤어질 때 인사도 없이 그냥 휙 가버리고, 그런 좋지 않은 문화도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번 같이 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는 삶은 성도의 복 중의 복이요 신령한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냐. 왜 만들었느냐?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요즘은 참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이 트롯 그 다음에 뭐예요? 트롯 경영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막 이렇게 위로하는데, 이 유행가죠, 유행가. 신나는 노래들, 또 슬픈 노래들. 그런데 이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안 부르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산소가 더 많이 들이마시고 이 내장이 운동이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를 찬송하고 찬송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1절 25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5절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내가 늘 찬송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늘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벙어리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늘 찬송 중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가정에 거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령한 찬송은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렇어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근심과 염려로 꽉 차 있으면 육체에 영향을 주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이루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더 이상 악령들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찬송을 잘하고 열심히 부르는 성도들은 건강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잘 못 부르고 회중 예배에서도 입 다물고 있고 찬송을 지루하게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속에 악한 영이 그 입을 딱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게 하고 찬송을 능력 있게 신령하게 부를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원망과 짜증이 감사로 변화가 되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이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찬송은요, 이 신령한 복 찬송은 교회 부흥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요, 왜 군가를 시키느냐? 군가는 되게 막 씩씩하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어려운 훈련을 막 나갈 때나 돌아올 때 사단장과 함께 있으면서 막 행진곡을 불어줍니다. 아주 막 힘차게 불어주면 저쪽에서 오던 병사들은 막 이러고 오는데 우리 앞을 지날 때는 손이 막 올라가고요, 막 자세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말이요, 막 군가를 막 시키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말 할 일도 많다만 막 그러면서 군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대백의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찬송을 많이 드리는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런 특별 집회 때는요, 부흥하는 막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막 일깨우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물론 시간의 제약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아멘 하면 좋겠죠?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간증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 입술로 정말 진지하게 찬송한 일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3곡 이상, 몇 곡 이상? 3곡 이상 이제 되도록 가사를 외워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좋잖아요. 골방에서도 좋고 응접실에도 좋고 이렇게 한번 하루에 3곡씩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해주시면 좀 일찍 끝날게 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체험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찬송 드리는 그 입술과 찬송 드리는 그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울의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있을 때 찬송하니까 본인이 찬송한 것도 아니고 찬송의 사람 다윗을 불러서 찬송하니 그 마음에 악신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물러나갔다. 이 찬송의 능력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매였던 게 풀어지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이게 찬송의 신령한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찬송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단 말이죠.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온 만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물론 이것은 예정론적인 신앙이지만 웨슬리 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야, 이 짐승들 보면요, 이 개가 강아지를 낳을 때 툭 이렇게 막 보따리 같은 게 하나 툭 떨어지는데 그것도 막 열 몇 마리씩만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개가 그 태를 다 핥아서 먹더라고. 나온 피도 다 핥아 먹고요. 사람 같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이렇게 핥아서 깨끗하게 해주면요, 얘가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송아지도 엄마가 다 이렇게 핥아줘요. 주인이 손댈 게 없다니까. 우리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다 이렇게 씻기잖아요. 씻겨주고 말려주고 이런 겨드랑이에 분도 발라주고 씻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어린 생명들이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잘 자라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그 엄마 짐승들의 이 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손길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날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리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씻어주는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고 내가 그 보혈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짐승이 핥아주듯이 주님의 보혈이 나를 늘 씻어주시는 그 은혜 감동에서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잠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특권을 누리는 건지요. 여러분, 내주의 보혈은 그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중에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방송실.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이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악한 영이 틈태서 오면은 의심을 주고 자꾸 천국이 있어? 아유,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뭐. 요즘 뭐 지옥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견딜만 하대.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했었고. 우리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은 말투스란 말. 증인. 여러분, 재판할 때도 증인석에 딱 할 때 손을 들고 거짓 증언 안 하기로 딱 하잖아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물론 교회를 비판하고 악한 영들은 어쨌든지 교회를 막 못 잡아먹어서 하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 사탄의 생각은 정반대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그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두 가지 기둥은 뭐냐? 첫째는 성령 충만과 그분으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 같이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이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당회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직원의 각 기관들이 회의할 때 그 생각이, 그 말하는 것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쫓아가게 되네. 그래서 교회가 엉망중창 내어지는 거예요. 항상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순교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기둥은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다. 다 같이 칭찬받는 사람. 이건 덕 있는 성도죠. 덕 있는 성.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에 절제, 인내를 인내, 생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초대교회 7 집사는 아무래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건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나무가 목수의 손에 다듬어지면 아름다운 가구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석공의 손에 돌이 잡혀지면, 바위가 잡혀지면 아름다운 하나의 조각품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께 붙들려지면은,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교회에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야, 저 장로님,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게 본을 보이게 돼. 그래서 7분의 집사를 세울 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줄 때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여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삶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삶을 이어가셔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환경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첫 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옳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신령한 복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삶입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으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예비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찬송의 능력으로 악신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듯이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찬송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